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이 시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말씀, 그리고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각각의 표제를 살피면 공통적인 내용이 보입니다. 그 내용은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뜻하기도 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히 특정 지을 수는 없겠으나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길이나 성전 계단을 올라설 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일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는 각각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찬양의 내용 그 자체와 그 이면에 있는 역사적 정황을 숙고하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과 127편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만사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편 126편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에서 시인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그 역사를 회상했습니다. 시인은 이 역사를 떠올릴 때마다 기뻤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말씀 시편 126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시인이 이 역사를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으며 혀에는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기쁨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찬양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인이 처한 현실은 역사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척박해서 과거의 영광도 재현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시인은 현실에 가득한 어두움을 배척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한 혹은 돌아오지 않는 남아있는 포로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며 찬양을 이어갑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시편 126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시인은 비록 남방, 자세히 말하면 여기서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4절에 시인은 비록 남방, 자세히 말하면 네게브 지역 시냇가는 메말라 있지만 비가 내리면 갑자기 급류가 생기고 꽃들이 남발하게 되듯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제국에 남아있는 포로들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믿음의 눈이 없었다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의 정치적인 결단의 결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를 살폈습니다. 아니, 하늘의 눈으로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영적인 관점으로 유대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돌아올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고레스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속담 126편 5절 말씀을 인용하며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과 같이 찬양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인은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가 이르시면 다윗과 같은, 아니 다윗보다 더 완벽한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실 것이니 지금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눈물을 흘리며 극복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울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권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담긴 진리를 노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역시 이 진리를 노래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시인의 이러한 권면은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바울 역시 이 시간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께 다음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시편 127편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사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모두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7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지켜집니까?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지켜집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뛰어난 사람, 부지런한 사람, 훌륭한 사람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이 약간의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의 노력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일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 말고 더 있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 종말의 주관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시편 126편, 127편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